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처럼 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남을 용서하고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가고 받는 이 귀한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버지 섬기고 종되며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주님을 모신 복된 가정이라고 소문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웃음꽃이 피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서로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함에 드린 손길, 성경금, 감사함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에 아버지의 아름다운 보화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하는 일들도 형통한 복으로 아버지 일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잘됐다는 그 소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통해 건강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5절. 한 주간 묵상 많이 하셨습니까? 예,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자꾸 새겨져요. 그래서 새겨지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오래 갔다가도 또 회개하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이 딱 떠올려줘요. 그래서 자꾸 순종하는, 쓰고 보고 회개하는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여자가 얼굴만 예쁘면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마음이 내 마음이 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원하고 뜻하는 복된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저도 뭐 나이 먹은 우리 권사님들도 한때는 어린이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참 이것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일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후에 마을회관에서 14개월 동안 있으면서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놓고 그때는 뭐 우리 큰아들하고 우리 딸 둘 놓고 그냥 주일학교를 끊임없이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그냥 거기다 이렇게 큰 그 화선지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계속 그걸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몰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교단 뭐 얘기하면 무슨 교단이 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크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알아가면 이렇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는 건 큰 복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그 믿음을 선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자꾸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지혜로 받게 돼 있어요. 믿음은 금방 떠납니다. 믿음은 금방 떠나면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해치면서도 몰라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론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생활 삶 속에서는 완전히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깨달아서 자꾸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지혜를 얻는 이 삶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애들을 이제 이렇게 키워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좀 애들이 미운 7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을 키우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애들, 어린 아이한테는 미련이 얽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미련이 아비로부터 옵니다.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아비로부터 와요. 그게 성경에서는 조상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허물이라고 그러는 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청종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우리 때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들으려고를 안 합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22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어려서부터 성경 보는 것, 성경 쓰는 것, 이거 가르치는 것, 신명기 6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이렇게 하면서 요절도 주고 그 요절을 예워오라고 하고 자꾸 시키는 게 바로 주일학교의 일이에요. 엄청납니다. 이게 주일학교가예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예전에는 성교원이 있었잖아요. 성교원. 요즘은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뭐 때문에 이게 다 잊어버렸는데 이 교회에서 성교원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뭐 때문에 제가 잊어버려서 잘 생각이 안 나요. 예전에는 그 성교원 할 때요. 애들을 막 그 말씀으로 완전히 막 애들을 가르쳤었어요. 우리 용태도 그 열린교회 성교원 다닐 때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냥 전체 다 읽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애들이 그냥 예웁니다. 예우는 것도 해야 돼요. 뭐 시편 23편 가는 거 그냥 뭐 애들은 그냥 알려주면 금방 예워버립니다. 그 요절 대회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걸 자꾸 듣기를 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청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애들을 어려서부터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녀들을 그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이 습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는 이 구습,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는 구습이 아주 더러운 게 있는데 그게 아주 그냥 더러운 것을 아주 행하고 하는 그게 더러운 게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고집. 습관이 아주 무서운.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감람산에 올랐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은요. 우리는 어떤 습관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면요. 아주 미련히. 그래서 잠언 23장,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13절, 1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15절 먼저 봅시다. 22장 15절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그 마음에는 미련이 얽혀 있다 이거예요. 그 미련이 아비로부터 오는
이게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어렸을 때 자꾸 징계하고 채찍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그래서 13살 넘기 전에는 우리 유교 사상에서도 보면은 애를 때립니다. 호차리로. 잘못하면은. 예, 그게 이제 교육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요. 이게 미련이 얽혀 있기 때문에 자꾸 징계를 하고 초달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13살이 넘어가면 때리지를 않잖아요. 우리 장인어른도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는데 13살만 넘어가면 그냥 너희가 이제 분별할 그런 나이가 됐으니까 네가 행동한 것은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 애들 크면 또 때릴 수도 없잖아요. 이게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아주 이 미련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19절에 보면은 품에 조상 죄를 품에 딱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마음 심보 쓰는 거, 마음 쓰는 그 성품 그게 다 이 허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지아버지 닮고 지엄마 닮는다는 얘기예요. 예, 지도도 못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바르게 키우려고 자꾸 부모들이 자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모 어버이날하고 어린이날하고 같이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보내니까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는 자녀들이 이렇게 허물로 이렇게 태어나니까 그걸 깨닫고 자꾸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13절 14절도 한번 보세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음부에서 자녀를 구원한다 이게. 자녀들이 바른 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있습니다. 그게 마땅한 길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이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한테 자꾸 애들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8절 한번 봅시다. 22장 6절을 보자. 6절에 보면은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세 살 벌을 여름 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담이에요. 그게 틀림없는 말이 맞는다니까요. 이게 아주 세월이 흐르고 사람을 이렇게 보고 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3살 버릇이 8 간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바른 걸 가르쳐 주면 늙어서도 그 길을 간다 이겁니다. 예,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부모가 안 하고 자식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말씀에도 또 안 맞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경외하는 부모가 자식한테까지도 그 경외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경외가 4단계 회개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안 풀어도 우리가 아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자꾸 미워하는 거니까 악을 자꾸 싣는 거라 이겁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이 부모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상탁, 하탁이라고 하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깨닫고 보면 많은 것을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부모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경외만 배워야 돼요. 경외만 배워서 그걸 자손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땅한 길이에요. 사람이 가야 할 길, 사람의 본분의 길이라 이거예요. 네. 이 길을 어려서 가르쳐 놓으면 나이를 먹어서도 그 길을 안 떠난다는 거지요. 떠났다가도 다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길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부모,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녀들을 너무 막 노엽게, 분내게 만든 일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 뭐 생활도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내가 죽지를 못해가지고 이 정욕으로 막 자녀를 막 그 윽박 지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있었어요. 이 올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뒤돌아보니까 이게 결국은 회개가 안 되면 그렇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지금 한 여기서 한 거의 뭐 용인하고 이렇게 하면 한 30년을 제가 목회했다고 보는데, 용인에서 그 가정집에서 예배할 때보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주님이 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면 자꾸 시험과 올무에 걸려버려요. 그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부해 보려고 하고, 내가 잘 살아 보려고 그러고, 내가 자녀 잘 키워가지고 훌륭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면 할수록 시험과 올무에 걸리고 어리석은 종에 똑 들어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깨닫고 나면 내 인생이 없거든요.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해 먹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그게 깨닫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14장 6, 7, 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밥 먹고 왔습니다. 나를 위해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를 위해서 먹은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이게 깨닫고 보면 참 복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좀 인생을 조금 오래 살고 좀 인생을 좀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이 없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요. 그런데 왜 내 것 하면서 그렇게 하고 사시냐 그 얘기요. 예, 참 안타깝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요. 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귀한 이 하나님의 정말 비밀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이 4단계 회개까지 우리가 듣고 깨닫고 왜 우리가 이 바른 길을 못 가는가를 저도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이게 조상의 허물, 이 조상 귀신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같은 지역에서 우리 같은 집안의 목회자 장손이 나왔는데 그 장손 되는 목사님을 여기서 쫓아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조상의 허물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한마디로 복을 못 받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 높고 교만하고 악인의 형통이 죄입니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네. 눈이 높은 게 죄예요. 마음이 교만한 거 잠언 21장 4절 예전에는 말씀 많이 해줬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돈 벌으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막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데 돈 벌었다 죽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줘서 그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저 그릇만 딱 하나님이 딱 볼 때 자녀만 딱 되면 하나님이 복 부어준다고 그러니까요. 그게 잠언 21장 6절이에요. 악인이 돈을 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도 우리 동네에서 시골에서는 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동문리에서도 이렇게 오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한 20년 전에 거기 집을 잘 져놨는데 거기서 집 져놓고 죽었잖아요. 예. 살만하면 죽는 거예요. 뭘 얻어놓으면.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복 위에 또 복을 받는 게 이게 비밀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왔었다니까요. 네, 우리가 간증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로 지혜 지식을 알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이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뭐 신유의 은사 받았다, 예언의 은사 받았다, 말씀이 예언이라니까요. 아주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 보면은 저도 우리 주위에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다가 마지막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 모독하게 되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고 그런 걸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걸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승 되시는 분도 내가 이 비밀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교주됐다 그랬어요. 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에 이단에 대해서 조금 봤지만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하는 게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그게 다 악과 음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에 있던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로 한번 왔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가다 보면 여기 평택 어느 교회라면 알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려고 그럽니다. 그분이 우리 이제 이 교회 질 때 전기 공사에 좀 손을 대줬어요. 그분이요. 장로님이신데. 이 전기 공사를 일반 사람들이 못 하잖아요. 이 전기 공사는요. 그런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기 공사를 그분이 해줘가지고 알아요. 아는데 저기 평택의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 이제 그렇게 심호하면서 이제 거기서 있었는데 교회가 완전히 이제 풍지박상 날 정도로 되니까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졌어요. 그 음란죄 때문에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더라니까요. 예. 제가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얘기 들어봤더니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를 못 해요. 예. 사탄이요. 예. 무섭습니다. 예. 못 내게다가 여기까지 나왔대 또. 예? 예. 내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님 만나서 주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래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죄를 짓지 않잖아요. 시편 119편 11절에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고 훈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자꾸 회개하게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 자꾸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자녀들을 이렇게 노엽게 하고 했던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회개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자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됐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서 부모고 부모면서 자녀로 이렇게 있는데
자녀로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이것만 들으면 참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게 제가 간증에 좀 허물이 이렇게 내려온 게 있어서 참 그게 안 돼요. 근데 요즘은 그게 이제 많이 이게 닦였나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바뀌었더라고요. 이 쳐다만 봐도 막 이게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요. 안 된다니까요. 누가 여러분이 부모 안 섬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씻어내는 거지요. 마음에서 그 악한 것, 그 미움, 그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친히 가르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거, 회박. 이게 그 악과 그 미움, 거기 다툼,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조상적부터 그걸 회개를 않고 이게 물려왔으니 뭐 말할 것 없지요. 그래서 자녀로서는 자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 그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잖아요. 자꾸 해서 주 안에 들어가요. 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를 계속해서 주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계속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가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 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들어가야만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 순종은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않고 세상에서 술도 먹고 세상에서 놀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회개기도 하고 그 부모에게 축복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면 그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주 안에 들어가면 그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우리가 계명 안 지키면 어디 가요? 잠언 19장 16절에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면 잘하고 부모한테는 않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부모한테 하는 거고 부모한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네가 이 계명을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랬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요. 왜 우리 집안이 안 되는가를 제가 깨닫는 거라니까요. 이 목사가요. 왜 우리 집안이 하는 일이 안 될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질병이 떠나지 않을까? 왜 우리 집안은 이런 고통으로 부끄러움을 당할까? 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그러니까 우리 때부터 우리 집안은 부모에게 불효한 집안이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노인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제일 오래 사시는 거예요. 형제들 그 외삼촌 형제들은 젊었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다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악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 탓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 안 하고 부모를 잘 말씀대로 주 안에 4단계 회개에 대해서 주 안에 들어가서 자꾸 섬기고
종되고. 제가 요즘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무리 부모를 자녀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해서 내가 실수를 했다니까요. 오류를 범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냥 섬겨드리고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닦아드리고 입혀드리고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아무 허락을 할 거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이 배웠지요. 옛날에 이 부모님들 많이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또 여기 앉아 있는 애들 학생들하고 또 우리 때하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이게 또 핸드폰 만지는 것도 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볼 때는 우리 답답한 거예요. 예, 우리 답답한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거 하지 말라는데 이거 눌러가지고 그런다고 우리 애들도 보면 우리를 이거 핸드폰을 가리키면 큰 소리 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그걸 제가 깨닫고 이게 제 어머니를 한 차를 이렇게 태고 다니면서 지금 한 3년 했나요? 그걸 제가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같이 있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귀한 비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0장 26, 27절이 있잖아요. 섬기고 종돼서 자꾸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줄여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고린도 후서 4장 5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자, 그거 중요한 거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도구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하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을 내가 딱 만나게 되면 딱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딱 종되는 걸 딱 증거하는 거예요. 딱 종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 예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딱 종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 종이 믿음이다 이겁니다. 정말 이게요.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게 간단한데 생활 삶 속에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어디를 가서 섭섭하다는 것은, 내가 분이 난다는 것은,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은 나는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모른다니까요. 네, 그렇다고 어디 가서 그냥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가는데 에베소 6장 1절에서 우리가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꼭 계명을 지키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계명을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거짓말하는 자는 계시록 21장 8절에 천국 못 가요. 네.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키면,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임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을 내 몸이라니까요. 이게 내가 참 깨닫고 보면 계명을 버리고 산다 이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아멘.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 진리인데
진리가 없으니까 성령으로만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령 진리가 없으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다예요. 그 못 쫓아내니까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이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이게 봐, 우리 집안은요, 그 매형도 이렇게 오면 뭐 완전 휘발유 성격이요. 우리 때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완전히 막 성질이 막 휘발유 같아가지고 막. 그래서 막 고생이 많지요. 누님이 나이 먹어도요. 그건 안 변합니다. 회개 안 하면요. 힘이 없으면 조금 이게 그냥 중어 같이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확 막 또 살아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거울을 보고 자꾸 빌립보서 2장 4절 5절을 자꾸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가정이라니까요. 부부지간은 서로 거울이에요. 예. 이 부부를 우리도 참 정말로 이게요. 이거 말씀은 참 드러놨어요. 드러났는데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부부가요. 요즘은요, 싸울 게 없어요, 사실이요. 예, 뭐, 막 긁어대면 그냥 내가 그냥 확 죽고 있으면 그냥 사르르 그냥 솜닥자처럼 그냥 녹아버려, 그냥. 근데 예전에는 4단계 회개하면서도요, 엄청나게 싸웠다니까요. 예, 더 막, 사탄이 더 역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도 처음에 그 간증 많이 해줬어요. 4단계에 접하고 나가지고. 예? 이게 이제 좋아지는 그 과정. 4단계 회개 안 하면서 숨겼던 그것을 드러냈잖아요. 네, 목사님들이. 신방을 사모님하고 가는데 싸우고 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신방 가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싸우고 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 사모님이. 응? 막 승질나가지고 그냥 막 나가가지고 택시 타고 막 먼저 같이 타 타고 갔다가 택시 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문 다 잠궈놓고 그것도 한 동지서 딸에 문 다 잠궈놓고 못 들어오게 해놓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런 얘기 막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우리가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해보면 이 부부 하나 되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해보면 해야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자꾸 거울을 보고 닦아야 돼요. 자꾸요. 그게 내 거라니까요, 내 모습. 네. 이게 기본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많고 있다 이거예요. 자꾸 하면 회개한 만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상대방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회개를 자꾸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예요. 이게 교회로 와서는 영적인 목욕탕이에요. 자꾸 씻어요. 한 번 씻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에도 마음에서 나오는 죄는 회개가 해도 간단하게 되는 것 같지만은 육체에서 나오는 죄는 한 번 회개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해보니까 이제 이게 가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목사님들보다 조금 이게 허물죄가 많아서 미련이 많아서 좀 늦어요. 늦는데 바른 길 가면 되게 돼 있어요. 바른 길 가면. 자, 에베소 6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여러분 이 계명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집안은 부모한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맞는 것밖에 없어요. 막대기로 막 때린다니 때리는 게 사람 막대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게 참 찾은 지 오래됐네요. 이 말씀이요. 나쁜 사람을 만난다 이거예요. 사기꾼을 만나게 하나님이 때리는 겁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이에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사람이 막대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서 한 몇 년 있을 때 거기서 제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사기꾼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그 추적 60분이 있었잖아요. 추적 60분 뚜뚜뚜뚜뚜 하면서 그게 나오는 거기에 그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사기꾼. 그 다음부터 우리가 걸린 거예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서 그냥 서울에서 그냥 용의로 왔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 막대기로 때리겠냐, 이 사람을요. 근데 이게 땅 살 때도 속아서 샀잖아요. 가는 것마다 속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가 속으려고 그래요. 그게 허물죄라니까요. 이 땅 사는 것도 이게 딜로 안 들어갔대. 그냥 파는 거 딜로 들어가서 속아서 한 거예요. 이게 자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게 자꾸 닦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왜 이 인생에서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계명을 안 지킨다. 계명을 안 지키면 막대기로 자꾸 때리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 인생이 채찍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편 79편 한번 봅시다. 시편 여러분들이 계명을 안 지키면 79편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아니 89편이네요. 79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89편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아멘. 제가 31절은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계명 첫 계명을 안 지키면 그 얘기입니다. 자네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니까 그래요. 그 계명을 안 지키는 게 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삶, 이게 계명 안 지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훑어보면 얼마나 정말로 부모한테 불의를 하고 그런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떠오르는 거죠. 네. 자, 회개기도 많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게 첫 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꼬이고 안 된다는 것은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주 안에 들어가는 게 주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에요. 이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계속 회개 4단계, 그러니까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 4단계 회개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4단계 회개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니까요. 그 주일학교 노래가 있었잖아요. 4단계 회개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반석.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니까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은요. 그러면 먼저 남을 용서하고 내가 이 율법을 통해 죄를 못 깨달으면 죄사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가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하면 자매를 때립니다. 자녀를 자꾸 때리는데 너 뭐 때문에 맞는 줄 아느냐?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때려도 안 되고 안 때려도 안 되고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깨닫느냐? 조상막이 욕심이 있으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만큼만 깨닫게 되고 회개한 만큼만 알게 되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걸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겁니다. 그걸 알고 계속 회개가 될 때에 하나님이 옥토밭에만 깨달음을 주는 것이지 아무리 머리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머리로 하면 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자꾸 마음밭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네 종류의 밭이 있잖아요. 길밭, 돌밭, 가시밭은 천국 복음을 들어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요. 근데 옥토밭만 깨달았어. 30배, 60배, 요리 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이야, 정말로 이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았는데, 이걸 자꾸 듣다 보면 깨달음이 와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비밀을 듣고 나서 들어놨는데 안 돼요. 예. 그게 하는 거다라니까, 회개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백하고 회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게. 자, 따라서 합니다. 오래 참읍시다. 네,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게요, 쉽게 안 됩니다. 해보니까요. 이게 그 믿음의 분량만큼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자꾸 회개기도해서 거룩하게 하라 이겁니다. 예, 거룩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섬기는 이 4단계 회개. 자, 로마서 14장 18절을 봅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희락도 주잖아요. 이게 거기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 가는 지혜도 주고 그 명철의 길을 가면서 명철한 마음에 지식도 주고 근신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라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혜로 줬다니까요. 그 지혜를 얻어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어 깨달을 때에 내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신명기 32장 29절이에요. 내 종말이 뭐예요? 심판날을 준비하는 사람, 그것을 아는 자가 된다. 뭐를 지혜를 얻어야 해요. 나중에 뭐 또 말씀 보면 되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녀도 주 안에, 부모도 주 안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로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도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일이 있을 때 자꾸 기본만 하면 돼요. 이 운동회 도장에 가면 매일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도장에 딱 들어가면 어제 했던 거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노하우가 나온다니까요. 숙달의 응용 동작이 거기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4단계 회개만 하면은 여기서요 놀라운 지혜와 지식, 감추어놓은 보화가 여기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다고. 죄인이 와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을요.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해요. 의인 99보다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7절의 기록이라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론으로만, 마음으로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은 이 4단계 회개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갈 때만이 그것이 내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